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므로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귀한 심령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심령 다시 한번 축복할 때에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역자로 세워지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들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거짓된 예배 21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거짓된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를 다루면서 특별히 거짓 신앙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다루는 문제는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는 거짓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는 있지만 내 안의 거짓됨, 그리고 우리 시대의 거짓됨, 우리 신앙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 뭔지 아시죠?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동설이 나온 거죠. 갈릴레오가 연구를 통해 이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이전에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사실 그 천동설은 거짓이었어요. 그 시대에 아무도 천동설을 거짓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동설을 말하자 지동설이 거짓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아래에 있으면 거짓이 거짓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동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동설이 참으로 인식됐던 것처럼 거짓 신앙이 말 그대로 거짓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 신앙으로, 문제없는 신앙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극적인 회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의 회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회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4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더 자극적이죠.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사울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고 사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PPT. 사울이 가장 열심을 품고 추구하는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동안 사울이 가장 열심히 품고 추구했던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사울이 예수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붙잡고 살아갔을 것인데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을 겁니다. 두 번째, 사울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행위였다는 것을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회심하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거짓 신앙의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열심, 자기가 추구하고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들었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동안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천동설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인식할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데 태양이 돌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제 돌아서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가 걷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지금까지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포기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여겼는데 그렇게 열심을 품었는데 이제는 다 포기해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이제 과거에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해야 되고 과거에 파괴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을 이제는 소중히 여겨야 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반대가 됐어요. 과거에 확신 있게 여겼던 것들을,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파괴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심의 핵심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왕.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했는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내 삶과 성품과 신앙,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획기적인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진짜 회심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요, 어쩌면 불신에서 믿는 것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사울처럼 거짓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의 전환이 진짜 회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두 번의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불신에서 종교로, 두 번째는 종교에서 참신앙으로. 불신에서 종교는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선함이 없고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데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환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로 돌아가고 싶죠?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어서 신앙을, 교회를 선택했는지? 아니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왔고 신앙을 선택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거는 참신앙이 아니고 사실 종교로 온 겁니다. 그것도 회심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에서 참신앙으로 회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 자리는 그게 거짓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학자들이 얘기해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핵심은 다 똑같다. 왜냐하면 종교로 접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교로 접근하면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껍데기가 다른 것이지, 교리가 좀 다른 것일지 모르겠지만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 똑같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만약 종교적인 영역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진짜 회심은 종교에서 참신앙으로 전환돼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종교에서 참신앙으로 회심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성품에, 내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선한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 내 신앙, 내 성품의 영역까지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확신 있게 여겼던 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합니다. 그게 참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늘 다루고 있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문제는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힘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메시지가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라고 여겨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참신앙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불편하다고 거부하고 외면하면 멸망의 길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 거짓 신앙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주의 예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감정주의 예배가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오락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홍보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의 한 특징은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강함을 추구하며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거짓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전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함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참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 내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그에 비해서 가지지 못할 때, 누리지 못할 때, 거기에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상합니다. 아직도 종교인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참신앙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관점에서 어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부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그 부한 자리에서 좁은 길 가시면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자리에서 좁은 길을 가시면 됩니다. 건강하다면 건강한 그 자리에서 좁은 길을 가면 되고, 건강하지 않다면 그 건강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좁은 길을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좁은 길 왜 갑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 있는데 다 그리로 가긴 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다고, 멸망이라고. 그래, 참신앙은 항상 소수만 갔습니다. 보는 자들만 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신앙은, 참신앙은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약함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가 나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이게 참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와 지혜와 구원이 되시는 삶은 우리 속에 아무런 선함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힘이 되시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가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 이것을 고백한다고 참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참신앙이 되려면 내가 선함이 없음을, 내가 전적으로 무능함을, 무지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전부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을, 나의 무지를 철저하게 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힘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보세요.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그 자리, 무지한 그 자리,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더 높이는 그 자리,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는 사실은 나의 선함이 없음을,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점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무한히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라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라고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뭐가 통하는가를 궁리하고 생각합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참신앙은 그래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고집이 세잖아요. 광야만 도는 겁니다. 정말 광야만 돕니다. 정말 미련하고 고집된, 교만하고 고집이 센 인간들은요 정말 평생 광야만 돕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심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릴 때에 그분이 나를 운행해 가실 건데, 고집이 너무 세도 너무 세.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죄송하지만 어리석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 왜 지혜가 없어요? 그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지혜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지혜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참된 영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진짜 영성이 뭐냐? 장풍 쓰고 쓰러지고 난리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은사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문제 있고 이런 분들이 수소문해 갖고 찾아온대요. 멀리서도 찾아온대요. 서울에서 찾아오고 막. 그래서 기도 사역 받고 상담 받고 그럴 때는요, 천하에 이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간도 빼줄 것처럼 한대요. 근데 결국은요, 좀 좋아지면 다 도망간대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다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장풍 쓰고 뭐하고 은사, 사람 하나도 안 변하는 거. 진짜 참된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나는 늘 약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보이겠어요? 사람이 보이겠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갑질을 하는 거죠. 자기 의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공고한 사람한테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런 거라고 도리어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상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린 재단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안 변해요.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는 내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내가 보여요. 그래서 늘 약하고 가난한 아무것도 아닌 나만 인식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세요. 거기에, 그곳에.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요, 나의 약함을 늘 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보는 겁니다. 약함을 보는 자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절대로 자랑하거나 나대지 않습니다. 약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약한데, 늘 부족한데, 늘 선함이 없는데, 우리는 근데 늘 사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진짜 찾으면요, 내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인다고요. 아니, 나는 안 바뀌어 있는데, 사실 안 바뀌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면 그게 나랑, 이 사람이 바뀐 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내가 애를 쓰고 힘썼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정작 나는 안 바뀌어 있다면 다른 사람 바꿔놓은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언어와 내 생각이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잠시 예배할 때, 잠시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조금 비춰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여전히 세상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여전히 돈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인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절박하게 필요한 나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절박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신앙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이 가난한 마음, 이 애통한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겸비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척도입니다. 실제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겸비해요, 내가 애통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통하기 바쁘 죽겠는데 실제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통회하는 자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니까요. 온유하지 않다고요. 인본주의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배나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정치인과 관료, 재벌, 박사,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가 많이 나오는 교회라고 홍보합니다. 자랑합니다. 때로는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의 영은요, 타락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면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교회도 작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니고 누구도 다니고 누구도 다니고, 우리 교회 건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 건가요? 저한테나 우리 교회는 참신앙에서 너무 좋아요.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딴 데 얘기해야지 그걸. 내가 전하고 있는데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들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닿아 있어요. 코드가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쉽고 따라가기도 쉬운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배와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생명과 임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는 임재가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요. 만약 있다면 가짜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좋으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눈물 쏟으면 그게 은혜예요. 교회가 그걸 조장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삶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가득한 원인 중에 주된 이유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숫자의 성장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대로 늘어나는 것과 자기들이 세상에서 강하게 되는 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 성장이 거의 우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소위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가감없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추종자 중에 하나였어요. 책 많이 읽었어요. 그와 관련된 책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쓰레기라고 말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실제가 되었어요. 도시에 특별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형교회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대형교회, 초메가 처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딱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두 종류의 교회. 메가처치와 메가처치를 추구하는 교회, 성장한 교회와 그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 딱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성장이 멈춘 시대를 지나서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둡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큰 교회는 부자가 망해도 뭐 몇 년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밑바닥이 저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요, 벌써 문 닫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어지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저희 교단도 10년 안에 한 200명의 어르신들이 은퇴하거든요. 그러면 그 200교회 중에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없어지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지금. 후임을 받을 수 없는 교회는 당연히 폐쇄가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요. 한 분은 은퇴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교회와 연합을 해요. 그럼 한 교회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을 지향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숫자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때 일산이나 분당, 삼본 등등 일기 신도시의 교회들이 이제 우후죽순 막 대형 교회들이 그 신도시로 막 다 들어갔습니다. 개척도 엄청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대형 교회가 되었는지, 대전에는 어떤 교회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전도라고 이름 붙여지지만 사실은 전도가 아니고요, 교인 쟁탈전이에요. 신도시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가면 교회가 정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들러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 맞는 교회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때 아파트 전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입주 시작하면 여러 교회들이 옛날에 막 우산, 큰 우산 그런 거 이렇게 해놓고 막 입주를 축하합니다 해놓고 여러 교회들이 전도지 나눠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떡 주고 하면서 정말 심쓰고 애쓰고 막 했거든요. 등록 안 했는데 문패부터 붙이려는 거예요. 교회패 있잖아요. 교회패. 교회 그거 등록도 안 했는데 우리 일단 붙여놓고 보자고 막. 그 뭐야, 붙여놓고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성결교단인데 이 성결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기 가지마, 이단이야. 우리 교회 와. 우리가 정통이야. 저기 이단이야. 성결교회 원래 이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이래요. 주변에 있는 큰 교단에서. 나빠요. 새로 입주하여 주일에 교회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나름 어디 교회 갈지 정했을 것인데 어디로 정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끌고 가려고요, 아파트 단지 입구내에 차를 세워놓고 교회 가세요, 여기 타세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상가가 분양이 되잖아요. 그 안에 교회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상가 있는 교회 갈 수도 있거든요. 교회 정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다가 상가 교회 들어갈 수도 있으니 더 안쪽에다가 차를 대놓고 사람들 태우고 자기네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설계하는 것처럼 전도사들을 모집해 갖고요, 승합차 한 대씩 배정해 놓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그 숫자마다 월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을 교회에 확실하게 묶어두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도와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직분을 남발하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헌금 뜯어내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안수직사 받는다고 교회에서 1,000만 원인가 뭐 5천만 원인가 헌금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 안수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그거 받으려고 개인 택시 면허를 반납했대요. 그걸 팔면 돈이 나오니까 그거를 두고 했대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 순서나 메시지나 분위기는 사람들을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관심은 온통 사람에게 있어요. 예배를 1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
리허설을 하고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기도 내용까지 조정해 버려요. 이런 것 외에도요,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에 집착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사실 셀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세상은 교계는 성장했다고 부흥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이룬 목회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미나 강사로 세우시고,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훈련받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참된 신앙은 내가 제자 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인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이미 많이 잊혀졌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그게 교회 성장이고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식 안에서만 있었던 거죠. 자기 종교 안에서, 자기 문화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지 실제 회심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거짓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했을지 몰라도 인본주의는 절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인본주의는 타락한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는 그곳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임재,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아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죠. 도리어 인본주의는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30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요,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 그러니까 뭘 비유하는 거냐?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루어진 거짓 신앙체계를 말하고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그 당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태어난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마엘이. 근데 기억하세요.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내가 참신앙이 아니라고요. 강요한 목사가 참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참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참신앙이 아니라고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자녀여야 돼요. 참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의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일지라도 나한테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스마엘로 대표되어지는 비유되어지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인본주의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거짓 신앙을 내어 쫓으라고.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인본주의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본주의는 사람은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게 모든 방법이든 어떤 영적인 현상이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될 수 있어요. 근데 참신앙, 진짜 부흥은 인본주의로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더디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중립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고, 내게 비추신 그 하나님의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뚜벅뚜벅 천천히라도 가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신앙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신앙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이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이 넘치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겁니다. 누군가를 꼬셔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참신앙 추구하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나도 주님을 믿겠다고, 나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할 겁니다. 스가랴 8장 21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나라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반대로 인본주의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어 쫓기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보여지는 참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부흥이 담기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 찬양은 못하고요. 음악 좀 틀어주시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